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서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곤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분노에 금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만 하는지, 도대체 이러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한 말씀이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의 심령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라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시간도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서서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내가 좀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우리가 기능적 이스라엘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기능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저주를 받는지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일단 그 배역으로 시켜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라 일당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1차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구원해서 제외되는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도록 고라일 땅이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장려할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은 어떻게 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 사건으로만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은 천국 같고 이 사람은 지옥 같고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따질 것 같으면 모세도 못 들어가서니 지옥 갔다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자꾸만 법 아래에 있어서 법의 그 습성으로서 꼭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왔다고? 응? 반대로 저 사람은 천국 왔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지옥 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그런 걸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사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예수님의 위치에 서 있고 그 모세가 하는 그 일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마치 예수님 초림 때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안식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이 병든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더란 말이죠. 여기 꼭 고라일동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누가 은혜 많이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 뭘 안 그럴게. 누가 은혜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이구야, 참. 이거 하나님 천사들도 앉혀놓고 있는데 나 데려가지 왜 이렇게 놔둡니까? 오늘 반찬을 먹는데 뭐 껍데기, 명태 껍데기 누가 해오셨어? 아, 진짜 맛있게 먹었네. 아,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러면 또 옆에 그러잖아. 나도 맛있는 거 해왔는데 왜 나는 얘기 안 해주는데.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이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 그래야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본능으로 오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래서 나보다 누가 나 칭찬을 받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 박수를 쳐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시기가 먼저 나온다니까. 내가 그걸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박수가 안 나오고 뭐 하느냐. 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박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그 박수를 예수님이 지금 가로채고 있으니까 그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거 하나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오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따르고.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심판주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 천지를 장소적인 의미로 따질 것 같으면 뭐가 돼요? 하늘과 땅이 되고, 그걸 의인화하면 뭐가 돼요? 천지를 의인화하면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죠. 섞여 있죠. 근데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로 빛으로서 뭐예요? 갈라내 일하죠. 그 빛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니까 위에 빛에 속한 자하고 어둠에 속한 자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와가지고서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런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양을 불러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하듯이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서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회당 속에 있잖아요. 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안식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 이건 곧 뭐냐? 날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날에 속한 자들을 날 바깥의 세계로 옮겨내는 일들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을 안식일이라는 날은 창조 7일로 따질 것 같으면 몇째 날에 속해요?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날을 지킬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에 속한 날이 되지. 안식해야 일곱째 날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돼. 지금 제 말이 어려운가요?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해요? 못하고 있어요? 안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 날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진 이 사람이 곧 뭐하냐? 일곱째 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이 지나고 난 일곱째 날 안식이라. 그죠? 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렇지.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날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날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이 진행이 있어야 돼. 이게 진행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 진행이 있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있다 없다. 그걸 그런 세계를 뭐라 그래요? 안식 세계라 그러고 영원한 세계라 그러고 영생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마다 회전하는 뭐가 없다 그래요? 그림자가 없다 그러죠. 그런 세계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날에 속한 자들을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날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 날에 예수를 통해서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안식일 날을 지키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요.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식일 날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늘 만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안식 일곱째 날 안식일 밖에 따질 것 같으면 여덟째 날로 모이는 거예요. 여덟째 날로 우리가. 이게 부활의 세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이렇게 주일날 모인다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곧 뭐냐면은 주일날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오해할까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날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일어나느냐.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지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지잖아요. 시대가. 그러면 지금 안식일 날을 지키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게 돼버려요. 날을 지키던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은 반드시 뭐 하냐면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새로운 창조는 내 것을
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것을.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안식을 주는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안식일이란 날은 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날이 의미가 없어 버려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쫓아내고 예수를 믿는 게 그것이 그 사람들은 날마다 안식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은 없어져 버리죠. 폐해져 버렸죠. 이제 안식하는 세계로 나아갔으니까. 그러면은 옛 것은 폐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이 뭐냐?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옛 것이 새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세력들이 기득권층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반차로 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잖아요. 레위지파의 반차는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해서 오셨는데 땅에 있는 레위지파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맡아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금없는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기도받고 제사해야지 제사함 받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함의 모든 것들은 이건 폐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건전케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가져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제사장한테 안수받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받고 가야 뭐가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느냐? 반발을 하죠. 왜 그러냐? 자기 자리가 사라져 버리잖아. 자기 자리가.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부인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환영을 하냐고. 그래서 복음이 반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발당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전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꼭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꼭 뭐냐. 당신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법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하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근데 진짜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그게 안 할 수가 있냐고. 좋은데 어떻게. 좋으면 하게 돼 있지. 그게 기득권층들은 그 뭐냐면 자기들의 그 세계관에 갇혀져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다른 세계관이 충돌할 것 같으면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발생된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오늘 그 본문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뭐 할까? 죽일 거 뭐 하더라 그래요. 의논하더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그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밥그릇 날아간 사람은 싫어할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신 것이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밥그릇 챙기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밥그릇 챙기는 자들이죠. 밥그릇 챙기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이건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 하냐. 이 두 부류가 항시 극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같이 있을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근데 참빛이 딱 오니까 뭐 하냐?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양극단으로 나타나. 따르는 무리가 있고 죽이려는 무리가 있고.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좌우 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좌우 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둘 다 강도였어요. 강도였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강도가 그 강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강도예요. 똑같이 강도였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는 강도가 있고 한 강도는 멸망받는 강도가 있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강도의 의미가 있다 없다? 강도라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 강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돼도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강도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강도였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이 어떤 죄인, 저떤 죄인 그렇게 구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은 구원하고 어떤 죄인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구원받는 죄인은 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진열이 되어 있어. 진열이 되어 있다. 그릇을 하나 사도 그릇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있어요. 이분들은 그것도 안 가보는 모양이라. 요구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가 쭉 있을 것 같으면 요구르트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여러분 가가지고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오잖아요. 둘이 똑같이 있는데 한 개 가져올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애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요구르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권이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 요구르트는 내게 건짐을 받는 순간 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남겨진 자는 그냥 남겨진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서. 근데 똑같은 강도가 다 있었는데 다 우리는 다 죄인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해서 불러냈다니까. 그럼 부르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이거는 박수를 쳐야 되잖아. 옛날에 제가 울산에 있다가 참 저 강릉에 있다가 울산으로 내려올 때가 소시적에 이리로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버스에 누가 있었느냐. 번호표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 주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딱 올라와가지고서 번호 임의대로 막 주는 거예요.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서 있는데 그 번호 자기 번호가 불러지는 게 좋을까요? 안 불러지는 게 좋을까요? 그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번호 딱 가지고 있는데 지 의미대로 막 불러가지고서는 부를 때는 기분 좋죠. 내가 당첨된 것 같아가지고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건을 공짜로 주면 좋은데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문제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면 그냥 공짜로 줘버린다니까. 공짜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공짜로. 뭘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노력을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은혜도 공짜로 주는 것도 그것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기쁘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짜가 하나 안 기뻐요. 공짜가 안 기쁘다니까. 재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공짜 주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자기들은 돈을 가진 것을 가지고서 자기 가치를 챙겨야 되는데 그들이 돈을 쓸 때 가치를 챙기잖아요. 돈을 쓸 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일반 고객이 있고 VIP 고객이 있고 VVIP 고객이 있고 지금은 VIP 고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V가 한 개씩 더 붙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실제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그 VIP 그런 고객들 때문에 백화점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가가지고 돈 몇 푼 못 써요. 그거 봐요. 백화점 운영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이 와가지고 펑펑 써줘야 돼.
그렇게 돈 쓰는 재미로 간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공짜로 받으면 자기 자존감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쓸 때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요걸 지금 여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공짜로 막 해주니까 기분 나쁜 거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담배드는 거예요. 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따를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는 죽이려고 할 것이잖아요. 죽이려고 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어요? 자기들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병을 고쳐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사 지내러 안 온다니까. 병원에서 참 이것도 재미있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그 암학회하고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암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암에 좋지 않는 음식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으면은, 그러한 당뇨나 암이나 이런 거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암 걸리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단체에서 의사협회에다 돈을 지불을 해줘. 그러면 의사들은 그 돈을 받아 먹고 나가지고 암 고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론 암을 고치지만은 여기에 예방을 안 한다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쉬운 얘기로, 미국은 지금 툭 하면 총기 사고 나잖아요. 총기 사고. 그죠? 총기 사고를 나잖아요. 그럼 총기 사고를 할까도 총을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죠. 그런데 총기를 만드는 놈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 총기 없애는 그 법을 막고 있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일을 하는 놈들인데, 이들이 진짜 죄로부터 자유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죄를 잠깐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안식일 날 되면은 수만 가지 법을 잘게 쪼개가지고서 다 걸려들도록 만들어놨어. 걸려들도록. 안 걸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야 뭘 가져오기 때문에. 성전에 가져와서 재물 들여가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 통장에 입금이 되지. 그러니까 이 애들은 예수님 와가지고 병 고치는 거 하나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 기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싫어하고, 예수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자들이 곧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반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일으킨 그 원인, 그 사건을 발발시킨 그 원흉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라니까. 제사장 그룹.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럼 실제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드는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 예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입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종이 주인을 사건인 거예요.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다니까 이놈들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뭐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 뺏겨가 그놈들 그 잡아가지고 양고기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법 잡은 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법 잡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법 잡은 자들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원 농부 비율 알죠? 포도원 농부?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포도원 농부.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33절에서 한번 봅시다. 33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봅시다. 33절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집 파는 귤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매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야기들을 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 세를 주고 떠났어. 그래서 연말만 되면 세경을 받으러서 보냈더니까 세경을 받으러 간 종들마다 쪽쪽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살려주겠지. 아들에게 설마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죠. 아들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라고. 아들을 죽인 뭐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요? 38절에 뭐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뭐죠?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상속자. 상속자를 죽일 것 같으면은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이것을 누가 누려야 되느냐? 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인데 아들이 오면 이걸 자기들이 뺏기니까 그럼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가만둬야 죽여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지요. 이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사건으로 일어나지만은 마지막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중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고. 중첩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탐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사장 그룹이겠죠.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그 목사들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들 입장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서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스스로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싫어하죠. 왜 그러냐? 목사들은 그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자기 자존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시대 목사들이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아는 걸 가장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 알면 자기한테 안 배우잖아.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의 착각은 그런 거예요. 진짜 성경 말을 알 것 같은 목사 말을 안 들을까요?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장세의 언약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데 이제는 이 정 목사 말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대답을 못하네. 은혜를 받으면 더 순종하게 돼 있어. 더 귀히 여기게 돼 있어.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좀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거는 착각이야, 착각. 그건 은혜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진짜 섬긴다니까, 잘 한다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잘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철없이 살기를 바래요? 철들어 가지고 살기를 바래요? 철들어 말게 살아야죠. 근데 철들면은 그 아이가 부모를 잘 섬길까요? 못 섬길까요? 잘 섬기지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은 저 새끼 철들면 날 떠날까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하지. 못하지 않아요. 어떻게 못하냐고 더 잘하지. 그런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 알면 나 무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안 해봐서 본인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서 교인들이 자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역할은 중매선 사람을 자기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중매쟁이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근데 진짜 중매를 잘 해가지고서 신랑 만나가 잘 사는 사람은 중매쟁이를 경홀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죠. 그럴 수밖에 없지. 목사가 예수를 잘 가르쳐 주고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해줄 것 같으면 더 귀히 여기고 더 잘해줘야지. 복음 잘 전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떠난다 할 것 같으면 생각을 안 하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알면 떠난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제대로 된 걸 가르치면 잘 따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법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녀의 세력들이 옳은말 바른말 전하는 이런 성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매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자 보세요. 지금 음녀가 있는데 손에 금잔을 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이 쉬운 얘기를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에 취해 있느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그 피를 죽이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가 입장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니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럼 그 음녀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대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어. 피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고 목사보다 더 예수를 많이 알고 복음을 잘 알 것 같으면 싫어하겠죠. 자기 입지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위치가 자기 입지가 사라질 것 같으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을 판박이로 그렇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이러한 일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늘 있어 왔어요. 종말 때는 더 해요. 이게 더 확대돼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율법신앙은 곧 뭐냐? 자기 가치를 챙기는 신앙인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치장하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을 자기를 치장하는 그 율법을 확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할 것이 없어. 자기를 치장해야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데 치장할 걸 없애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은 반드시 뭐 하냐?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 율법신앙을.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뭐를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하냐? 패역자를 몰아 죽인다. 미가서 보세요. 구약 미가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미가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이거를 지금 전도사님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 보세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 보세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망할 것들아. 띄웠어요? 아직 안 띄웠습니까? 배 띄워라. 2장 공동 번역 2장을 한번 띄워 보세요. 띄웠어요? 오케이, 같이 한번 봅시다. 크게 읽어보세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는 하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 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말아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조롱을 받으며 이런 넋두리나 하게 되리라. 우리가 알거지가 되었구나. 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으랴. 우리 밭은 침략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다. 야훼를 섬기는 회중이 제비를 뽑고 땅을 측량해 가지건만 너에겐 돌아갈 몫이 없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법자문자들이에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목사들이란 말이죠. 법자문들의 생각, 궁리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저 백성들의 고해를 짜가지고서 내가 배를 불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를 불릴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양들을 빼앗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내는 일들을 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놈들이 하는 소리가 뭐 하느냐? 자기들의 이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침략자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침략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침략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침략자로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침략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도움을 주는 자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아 간다고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전부 우리는 뭐냐? 내 걸 움켜잡는 구조로 살았어요. 모든 걸 하면은 다 내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 세계를 확장해야 되고, 내 영역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율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누구 치장하느냐? 자기 치장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렇게 치장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치장을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힘이 돼버려. 율법 아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면 그게 힘이 돼버려.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자기 군림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거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내가 왕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왕노릇하는 자가 종의 자리로 가서 섬기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서 뭐 하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미가서에서는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집의 것을 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궁리가 어떻게 뭐 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저 교인들을 내 수하에 붙잡아 놔가지고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온 집사님들이 지방에 40년을 계셨다 그래요. 40년. 난 그 지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뉴스도 보지 말아라.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지 말아라. 그냥 지들 것만 들어, 지들 것만. 이게 우맹을 만드는 거예요.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소경을. 교인들이 눈 뜨면 어떻게 된다? 정나훈 목사 유튜브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듣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들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배우는 것만 딱 배우고 남의 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다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는 일들하는 거예요. 알면 떠나니까. 알면 떠나니까.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건 뭐냐? 본인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맛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게 될 것 같으면 프리덤이 돼버려. 가둘 필요 없어. 가두리 할 필요가 없어. 가두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더 잘 섬기게 돼 있다니까. 아멘? 사람들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본인들이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하게 살 것 같으면 마치 자기들 조직을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잘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못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두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나훈 목사의 설교만 절대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들어보라는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밀어내고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가려는 사람 붙잡으면 더 가고 싶어. 가라고 하면 안 간다니까. 가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있어. 가세요. 가시라고. 전 사람의 욕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 말씀이 옳은 사람은 올 것이고, 그럼 미국에서도 오잖아. 아닌 사람은 떠날 것이고, 뭐 떠나는 사람 미련 가질 거 있냐고, 그걸. 결국 본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법으로 살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법 아래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보다 잘생길 것 같으면, 아이고 집사님이 잘하십니다, 권사님이 잘하십니다, 이렇게 양보해주고 그거 하는 게, 그게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지, 지도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줄까 봐서 막 뺏길까 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특히 저 남전도회고 여전도회고 말이야, 회장이 지 혼자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그거 뭐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들 같으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겠구나 할 것 같으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항상 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이에요. 제일 부러운 게. 설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나도 설교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내년이면 되겠지, 이제. 우리 엄전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계속 내가 아주 세뇌교육 시키기도 해요. 복음은 골동품과 같은 것이다. 골동품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골동품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다. 복음을 자꾸 각색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블로그에 있는, 우리 교회 어차피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것에 자꾸만 색깔을 입히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각색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요. 이걸 설교를 훈련하면서 저같이 이렇게 원고 없이 이렇게 하는 것과 원고 없이 하는 거 어느 것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한테 최저가 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엄전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고 같으면 계속 인사이트가 와야 돼. 위로부터 인사이트가 계속 와줘야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돼. 흉내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인사이트를 받아서 토해낸 이 설교가 있잖아요, 이걸. 그럼 그대로 카피하면 돼. 수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세요? 옳은 게 맞아요? 그럼 이걸 각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이게 골동품과 같으니까. 아멘? 만약에 각색을 하면은 안 되지. 그걸 하면 그게 타락이 돼버리니까. 비유적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이러한 그 색깔 그대로를 전하는 그러한 종을 세워야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있는 글이고 유튜브에 있는 글이고 내 설교 자료를 다 준다 그랬어. 다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 그대로. 지금 용인에 있는 그 목사님은 내 걸 그대로 풀카피해서 한다니까. 파주에 있는 목사님도 그대로 하고. 지금 이거 그대로 풀카피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하라 그래야 돼요. 이건 수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예수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 생각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 여기에 내끼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먹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없는 먹물도 없어. 근데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세상에 물타지 않고 그 지켜내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엄전사님이나 마찬가지, 우리 김선희 전사님 마찬가지고 사역자들은 말씀이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걸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지키는 싸움을. 아멘?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새로운 걸, 색다른 걸 딱 입혀가지고 자기 히트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히트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심만 잘해주면 돼. 지가 장가갈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지가 장가가가지고 신부들 지가 다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썩어버리지. 여러분들은 소경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후려버린다니까. 소경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눈 떠 있어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래야 제가 바리새인같이 예수를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아. 예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더 잘 만나가지고서 더 예수에 푹 빠져있기를 바라요. 내가 외면돼도 괜찮아요. 목사의 사명은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에게 인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늘 싱글벙글 하면서 꼬꾸고 머리에 꼬꾸고 그래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이 되면은 영리시대가 돼요. 영리시대가. 참 종들이 가짜들에게 가짜로 이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 가짜들이 가짜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지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에게 죽임을 당해야지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그걸 키핑을 해야지 그 말씀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하면 안 돼.
제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빛은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바뀌지 마세요. 이 말 뜻을 알아요? 설교를 듣는다, 1시간 설교 듣는데 어떻게 부락부락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얼굴이 빛이 났을 때 내려간다니까. 화가 나 있을 때 내려가면 물을 뜯기니까.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신앙이 차이예요. 산 위의 신앙은 아래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확 불과한 거, 여기 한 번도 여기에 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말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말이야.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말이야. 직장 때문에 화가 내고 말이야. 모든 게 다 화풀이 대사로, 화풀이 대사로.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지. 여기가 평안이 없지, 평안이. 그러니까 미친년 널뛰듯이 맨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훅훅 보니까 휙휙.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분들이 영화 화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바뀐다니까, 아주.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본인이. 산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 아멘? 여러분 눈에 예수만 보일 것 같으면 산 아래에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속색이든 자식이 속색이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고 자식이 전부 템포러리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올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다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성파 시대인데 지금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여러분들 관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저 하원이가 저렇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놔야 돼. 세뇌를 아주. 근데 머리 굵어가지고서는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써야 돼, 지혜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유가 돼버려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이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내가 니한테 영향받을 필요 없다. 니 지옥 가든 천당 가든 난 관심이 없다.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 살면은 지랄을 떨든 말든 그 영향을 안 받는데 꼭 지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거를 꼭 끌고 오겠대. 그 쥐도 안 되면서 뭘 끌고 오기를. 내 신앙이 바로 서 보세요. 저쪽 옆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거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큰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 아이들 있잖아요. 나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론 어렸을 때는 내가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막 쥐잡듯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머리 굴고 다 떠나버렸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나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은 너희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만난 예수. 아빠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그건 아빠 예수이고 너희들이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안 되느냐. 너희들이 신앙이 각자가 신앙이 있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 만나주셨듯이 저놈들 좀 만나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해요. 그 기도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인생에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건 내가 안 돼. 내가 안 됩니다. 괜히 그 때문에 내가 울고라 불어올 것 같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놓을 필요도 있어요. 붙잡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심지어 막말로 부부간에도 놓으라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영역 아니라니까. 어차피 각자의 신앙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 따라서. 이 땅에서는 잠시 살고 있지만은 다 템포러리니까. 너무 개입하면은 그러세요. 템포러리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템포러리입니다. 그래야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받지를 않아요. 괜히 저쪽은 멀쩡한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오르락 내려갈 것 같으면 누구만 손해다?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짓 하지 마시라니까. 김만 배고 오든 안 오든 그 뭐 신경 쓰냐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고. 제가 막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일 같으면은 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에서는 생명적인 농명 안 하고 야곱만 농명해놨는데 왜 그거를.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법을 가지고서 내가 내 이미지를 챙기고 내가 뭐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사람은 자기 이미지 관리해. 자기 세계를 확장시켜. 예수 이용해서 내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래. 내 밥그릇 챙기고 싶은 것이 우리 옛사람이야.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옛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죽은 것이 이건 끝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믿을 일이라. 믿을 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요. 믿을 일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들을 내 삶에 경험을 하게 한다니까.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사해졌다는 것, 이것은 믿을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니까. 그 영향을 끼치면 나는 날마다 예수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왜 또 쫄려가지고 있었지? 이게 경험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줬다는 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은, 맨날 자기 행위에 따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조금 잘못한 것에서 죽겠다 그러고 좀 나아질 것 같으면 해하고. 그러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준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뭐 하냐?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항상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루신 것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는 경험화되는 거예요. 경험화되는 거예요. 이 경험화가 돼야 그 사람이, 이 경험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도말시켰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니까. 그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뚱이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겠지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낙심돼 있겠죠. 죄가 또 사로잡혀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어 있겠지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게 될 것 같으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강에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뛰내리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서 볼 것 같으면은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기를 그랬죠. 흠과 티가 없도록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러죠. 영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혼에 관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육은 뭐냐? 믿어지는 것을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영이고 요건 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영이 혼 안에서 이 영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이 정신이 나로 하여금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온전해지는 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네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 혼, 육이 온전케 보존하자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삶 속에 살아내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존됐다 그런다니까. 그 몸이 보존됐다고.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고, 이 말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바라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해결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일을 하잖아. 이쪽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계셔가지고서 그럼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내 삶으로 참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거 봤을 때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그 전혀 기죽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뻔뻔스럽다. 여러분들 신앙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서 특히 저 모치만네 계열의 지방교회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뭐 혼적인 관계가 따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래 학문으로서 구분하는 것이고. 이해되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얘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 아멘? 예수 믿으면 살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 내가 안 믿고 살 것 같으면 그게 타락이라. 그게 부정이고 불의고.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이고,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이해되지 못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하냐? 이해되는 사람들을 이다이라 그런다니까. 이 말도 어렵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지방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단이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또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애굽은 육이고 강야는 혼이고 가나안은 영이다. 그래서 누가 살 것 같으면 누가 어떤 애굽에서 뭐 그 광야에서 뭐 떡 같은 거 할 거는 그건 지금 혼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살아서 이건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영혼은 하나가 돼 버렸어. 왜 그러냐? 위의 세계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걸 지금 우리 안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적용된 사람은 뭐 하냐? 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 지키고 안식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줬지 안식일 나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날과 달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놨구나. 예수님께 다 해방시켜놨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하느냐?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살래.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도 거기가 안식이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안식이 되는 것이고, 집에서도 안식이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 없어. 왜 그러냐? 안식의 주인이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잖아.
아멘? 그 주인 모시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날에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의 날로부터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근데 여러분같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2단위, 3단위 하면서 틀렸다고 얘기했죠. 그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음녀의 손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음녀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지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요. 그럼 예수의 증인들은 법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 오면 죽임을 당한다니까. 생명이 사망에 삼킴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하늘이 땅에 와 삼킴 닫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원리가 먹었는데, 사망이 생명을 먹었는데 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네. 그래서 사망을 다시 삼킨다니까. 대치기를 한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사건이에요. 부활사건. 아멘?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 몽땅 끓이고 나오네. 그걸 뱀의 머리를 깼다 그러는 거예요. 깼다 그러는 거예요. 권세를 깼다 그런다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라고. 그 자유를 우리는 쫓아다닐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 문화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왜 또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자꾸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옆에서 자꾸만 이리 오너라 이러라 그런다니까. 율법이라는 신랑이 우리 옆에서가 이러면 안 떠나요. 이리 오너라 항상 그런다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라고. 지랄하지 마라. 내 신랑 따로 있다. 내 신랑이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럼 야 예정은 예정이고. 이혼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도리가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절대 흔들리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꾸 확증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옆에서 이렇게 그 율법이라는 이 서방이 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또 쫓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말합니다. 아래의 것으로 인한 환경 때문에 희비하지 마시고 오직 위의 격을 하나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인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인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우리 속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 두 싸움 속에 두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이 옛사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에 가둬지지 말고 안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